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13절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달리 잡아놨는데, 앞서 지금 그 11절, 12절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내용이라 했어요. 기도의 내용. 자,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 구속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뒤에 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여금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는 일. 성도의 기도는 전부 감사예요. 감사.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화되는 모든 가정들이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전부 기도를 그랬어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다, 뭐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건 이야기가 안 돼요. 왜냐면 성화에 필요한 우리들의 어떤 그 일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기도의 본질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내 거 달라고 하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들 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수많은 시험이 있고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안 합니까? 우리가 주어진 거 전부 기도할 것들이 전부 기도 주제. 다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니 이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자꾸 나 먹고 살 거 주세요. 뭐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걸 구하는 이런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할 거, 뭐 다 속해져 있겠죠. 그것이 직접적인 기도의 우리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기 주셨다 그러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배우고 깨닫는 이 공부를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주셨다고 하려면 이거에 필요한 일을 갖다 해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게 되면 넘어질 것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연약함을 안다고 한다면 넘어질 것이 뻔하니까 이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기도하다 하는 거다. 그 기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배제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다. 뭐 기도를 하면 뭐 들어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하고는 기도에 대한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은혜를 깨닫게 하셨던 일 아닙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어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걸 갖다 우리가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갖다 했으니까 그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이 성화의 가정은 전부 죄에 속한 것에 대한 이 연속입니다. 이게 사망의 권세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또 지켜주시고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걸 우리가 선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주님을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창조되어진 이 우리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었다. 근데 이 창조되어진 세계는 천상계가 있고 천하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건 모든 권세, 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인간 위주로 자꾸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선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데 뭐 그런 쉬운 대답을 주고 뭘 우리가 쩔쩔맬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우리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볼 적에도 여기서 다른 사람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를 어떤 권세에 의해서 어떤 주권자가 이를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인간을 갖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않고 섭리되어진 인간을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또 뭐 마음에 안 들었다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지고 지금 만사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모든 권세들도 지금 이게 창조가 되어져 가지고 섭리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섭리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인간의 성장하는 모습도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제하신 분이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는 만물이 이제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초월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대요.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이 창조물이 다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은 이거 만들어 놓고 어디로 먼 세계로 가 있거나 이런 초월되어진 분이 아니다. 내재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지금 섰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로 20절 만물을 자기와 화목해야 하시려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머리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 이야기는 첫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또 부활의 첫째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 초실절, 구약성경에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했던 개념이에요. 그냥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으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세계관을 이제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 대주제가 돼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그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우리가, 어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세계에 이것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다 이제 심판하실 세계도 포함되어져 있는 세계라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적인 개념으로 보여줬던 나라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령한 모습으로 보여준 세계, 새로운 세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그 충만으로 아까 예수 안에 서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이야기는 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속되어진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 나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구속이 완성되어짐으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으나 구속이 되어졌으므로 다시 회복에 이르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앞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섭리를 해가시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전에 21절서부터 23절 믿음으로 소망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지금 우리가 지정의에 대한 모든 포함되어져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영성하고 우리가 중복되어지는 걸 우리가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인격은 이 마음의 영역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보세요. 앞에는 악한 행실로 떠나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타락되어져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으나,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졌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령한 우리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셨으니 그 이야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원형의 세계, 성경에서 말했던 변치 않는 진리의 세계,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구한다고 한다면,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그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신실하게 되면 그리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전하려고 내가 모든 풍파 겪으면서 이 복음 전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었고
모든 신실한 종들이 그걸 위해 살아가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우리들의 이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빌바다 그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24절로 29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 생활의 변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제목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24절, 25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의 체험을 기뻐한다고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기뻐한다예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셔가지고 복 있는 자에 대한 걸 설명을 했잖아요.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니까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로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다 끝난 건지를 알았더니 뭐가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은 승천의 대주제가 됐지만 그의 몸은 지상에 이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이에요. 증명. 이것이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맨날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돼요. 복음 준다들이 복음커녕 맨날 뭐 이타령을 만드시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원망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를 위하여 만약에 나의 어떤 이익이 손을 본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핍박이라고 그러고 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해가지고 뭐 예수 믿고 복음 증거다 해가지고 옥에 갇히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손실당하는 그런 그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은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게 전부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이거는 예수님이 출생되어지기 전에 전부 모형과 그림자로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다 드러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구약의 역사적 내용은 예수님 초림으로 해가지고 완성되어진 걸 끝나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새 계명이라든가 이제 우리 새 언약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하다 해간다. 다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함께 미친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서 봤을 적에는 참 얻기 어려운 그런 그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죄를 인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믿는 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인정했을 때 이게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영역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확인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소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루신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에 묶어놓는 것도 이것이 미련한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미 천상세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 이 사랑의 수고였다 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제한되어진 세계도 물론이고 그걸 초월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세계로부터 영원한 구원에게 대한 영원한 그런 작정에 대한 것이 예정을 통해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과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영역과 지금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제한되어진 세계나 똑같이 복음의 원리로 이것이 하나로 되어져 있다. 근데 뭘 세계 시간 세계 속에 살면서 뭐 내가 다 이제 이루었다는 등 뭐 완성됐다는 등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기서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완성되어진 게 없어요.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일이지 멈춰 있는 게 아니다. 예, 끝으로 28절, 29절 보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전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사도 바울이나 지금 그들한테 복음을 가르쳤던 에바브로라든지 뭐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의 영원하신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온전한 것은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온전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만약에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유효한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들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대요. 아니 자유의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안 하게 해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비아냥거리면 안 되죠.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그런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어디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인가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일이 우리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은 공부를 했다 하는데 평면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버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도들이 갈급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참 자유롭고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엄청난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알았는데 맨날 이 땅에서 돈 내라 집 짓자 이런 이야기나 해야 되고 하니까 성도들이 아주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워주는 것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이것이 성령께서 해가시는 역사다. 이런 그 역사, 믿음의 역사,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역. 여기서 방언을 갖다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신비주의에 왜곡되어지는 현상은 뭐예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인적인 믿음으로 와닿지는 않고 여기서 어떤 덕성 문제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든지 또는 기껏해야 모르겠어요. 이제 이 영성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이 마음이 이제 우리 믿음의 공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에 성령께서 역사를 다 하시는가? 우리 이 마음을 성령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에덴을 우리가 거기다 심으시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을 심어 놓으시고 거기서 택자와 불택자를 통해 가지고 저기서 우리 구속사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적 타락과 구속과 이런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은 백성인 걸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일이 성령의 역사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의 지금 뭐 세계관이 이거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서 이제 창조에 대한 걸 우리가 따로 그냥 생략을 하고 막 그것도 또 우리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를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가지고 그냥 일축하잖아요. 한마디로 전부 이걸 줄여놓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처럼 창조의 사역에 대한 거를 그런 논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약화가 되어져 있는 표현이지만 좀 더 성경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거기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창조 사역에 설명되어진 요소만이라도 설명이 좀 충분히 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창조되어진 아담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행위 언약을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하시고 그러나 은혜 언약을 인하여 구속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입고 살아가게 하셨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뭐예요? 이 수고가 사랑의 수고란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 뭐 믿음을 다 알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난 죽어도 좋고 이제 가도 좋아.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인데 사랑의 수고하는 그런 그 기쁨이 뭐로 나오겠어요? 여기에 육신이 아직도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